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3절까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더니 그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광채가 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대단히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신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그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이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헐몬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중앙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제3의 산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산을 통상적으로 변화산 혹은 변모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두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히 신적인 초월적인 신비한 장면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을 확 잡아끌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남이라는 측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맞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의 실제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하셨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문이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심,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심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당장 오늘 본문 안에서도 불일치하는 부분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메시아 비밀 혹은 메시아 은닉을 요구한 셈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이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와도 이 연결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관점인 셈이죠. 이 두 본문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 예수의 신성을 드러냄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시도하지도 않으셨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였다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실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하나님인 것을 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전부를 그의 신성,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완수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몸이 변화된 것을 이 제자들 가운데 세세게 보여준 것은 그의 그리스도 되심, 그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신성을 확인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소리조차도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은 왜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목적 외에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의도를 알려면 먼저 이 본문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그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 예수의 신성을 드러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함이라는 주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 장면이 중심되는 초점이 맞춰진 뚜렷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초점이 옮겨져서 이 사건은 아웃포커싱된 뿌옇게 보이는 배경이거나 혹은 전경이거나 그렇게 본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문을 보게 만드는 힌트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질문 하나가 확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할까요? 이럴 거면 왜? 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할 거면 뭐하러 보여주셨어? 이 질문이 떠올라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이라는 주제가
나온 셈인데 이 주제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런데 그동안 나왔었던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비밀과는 좀 정황이 다릅니다. 그동안 나왔던 메시아 비밀을 메시아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던 사건들은 거의 전부 다 병자들을 고친 뒤에 혹은 귀신들이 떠들어댈 때, 귀신을 쫓을 때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병자는 고쳐줘야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줘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당한 일을, 한 일을,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우가 다르죠. 제자들 가운데 셋을 일부러 뽑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그리고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온 것을,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을 실컷 듣게 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8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자 제자들이 반발했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항변했죠. 예수를 꾸짖었죠. 그리스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게 말이 됩니까? 버림받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임당하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항변하고 꾸짖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날 것까지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것만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흥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이들 말로 하면 외계어인 셈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셈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 증언들이 켜켜이 쌓여온 그 역사를 살고 있는 그 역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 부활 시대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낯선 개념이거나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들은 이 시점의 제자들에게 부활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부활이 전혀 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는 부활의 개념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부활의 개념은 역사의 끝에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 모든 의인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조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의인들이 다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말이 들어오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항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의 실제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보여주신 것이냐면은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을 지난주에 같이 붙여서 읽지 않고 오늘 붙여서 읽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본 것이죠.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 그대로 어버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초막을 짓고 막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6절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고 나와 있죠. 너무 대단한 것을 봐서 어버버한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그 유명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하나님의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체험이죠. 이 대단한 체험, 대단한 것을 보고 나면 뭐가 당장 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겠죠. 12명 가운데 3명만 갔으니까 나머지 9명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겠죠. 이 9명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막 말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다 대고 예수님이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비밀이 아니라 단서를 붙이셨는데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의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부활은 역사의 끝에 모든 의인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일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혼자만 살아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걸 말하고 싶고 그걸 말할 기회가 있다는 뜻인가?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고 역사가 종료되지 않고 역사가 진행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예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중심에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홀로 살아난다는 뜻인가?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드디어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엄청난 사건을 보고 그 엄청난 사건을 비밀이야,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비밀이야, 그 말을 듣자 비로소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장면을 연출을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그 부활의 개념이 생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고난받음, 버림받음, 죽임당함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를 더 기억하도록 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물처럼 혹은 벌레처럼 혹은 기계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격으로 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가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인 것을,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지, 궁극적인 생명이 되는지, 궁극적인 진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 사소한 것을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이라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죠. 전능하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능하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왜 지으셨을까요? 라는 말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의 정점은, 완성은 인간을 창조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고 없애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처지까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왜 이런 귀찮은 일을 시작하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나누려고입니다. 인간과 교제를 하려고입니다. 인간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서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자유라고 그랬죠. 인간의 자발성이라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인간이 죄지을 기회까지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 귀찮음을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하신 거라고요.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 교제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창조 세계를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답답해 미칠 지경에 이르면 이런 큰 이렇게 신적인 장면을, 신비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달라고
나도 이런 신비한 체험하게 해달라고, 초월적인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체험을 한다면,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은 정말 뭔가 깝깝한 게 있구나, 지독하게 못 알아듣는 게 있구나, 그래서 오죽 깝깝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보여줬을까 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원하신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목적하셨던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들이 일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심한 하나님,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소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기적이라도, 큰 초월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세심함을, 그 세심한 배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오히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초월을 구하고 신비를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가 그런 초월과 신비와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